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붙어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절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생각나시죠?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신 주인이 포도나무를 왜 심을까요? 포도나무를 왜 심을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하죠. 포도 열매 따먹으려고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먹으려고, 열매를 따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도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어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는 좋은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말은 악한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로 보면 실패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갖고 와서 좋은 열매 맺으면 따먹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열매를 먹지 못하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나무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죠. 좋은 열매, 맛있는 과일 먹으려고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려야죠. 그리고 뭐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든지 뭐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나무를 찍어 없애버릴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포도나무였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였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찍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포기를 하거나 해야 될 텐데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이제부터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실패했던 그 일들을 내가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일들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의를 이루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자가 되시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라. 포도나무로 알고 이스라엘을 심었더니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찍어버리고 또 다른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다만 너희는 그저 나에게 붙어있는 뭐가 되라? 가지가 되라.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고 스스로 승리하고 스스로 짐을 지겠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붙어 있을까? 잘 붙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진정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그런 결과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게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어렵지 않죠?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5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일 뿐이다. 심지어 6절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포도나무에서 떨어 나온 가지는요, 거기에 둘 이유가 없죠? 그럼 그것을 걷어서, 바깥에 버리겠죠? 그럼 버려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다 모아다가, 이제 소주 끓일 때, 불쏘시개를 쓰는 거죠. 불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뭐죠?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결국은 불에 던져져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가지인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당할 결론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줘요.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튼튼하려면 나무에 잘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고백은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우리 복 좋아하니까 복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셨을 것이고, 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첫 번째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첫 번째 축복은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겁니다. 16절은 말하면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게 해주겠다. 그럼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붙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무수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입니다. 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있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은 붙어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자, 열매 맺기 위해서 너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헌신도 해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11조 꼭 해야 되고 교회 봉사하고 밥 먹을 때 설거지하고 식당 가서 밥 짓고 차량 봉사하고 마당 쓸고 해야만 너 열매 맺는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붙어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만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뭔가를 대단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가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께 너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누구와 연결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이 가지는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라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관계,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종종 결과나 성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어떤 업적을 남겼냐, 너의 공로가 뭐냐, 이런 것을 다 열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거죠. 열매. 그분의 그부터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열매를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내 안에 이식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아마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9가지 열매가 대충 아시죠? 지금 화면에 떠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성질로, 나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 내 이 성품과 이 성질로 사랑이 나올까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와, 나 이 불뚝 성질인데. 내가 딱 건들리면 그냥 폭발하는 사람인데. 저 오래 참으면 저게 어떻게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까? 자비? 하하. 양선? 야, 충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내 성질머리로는 저런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들 안 되는데, 사랑한다고 결심하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그 마음이 싹 달아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으로, 내 성질로, 내 성품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열심히 뭐 배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이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알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이식이 돼요.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성질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이 죄악 덩어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니까, 와,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랑을, 나도 죽어야 마땅하고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고 나도 너무나 무식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셨는데, 나게 그 사랑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건 내 성질로는 안 되거든요. 내 성품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이식되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가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결국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열매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열매로 딱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더 섬기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성품을 내가 사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도 흘러가고 섬김도 흘러가고 오래 참음도 흘러가고 충성도 흘러가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 인생에, 내 삶에 묻어나게 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 맺기 위하여서 애를 쓰라는 얘기가, 열매를 맺으려면 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더 좋은 관계, 더 인격적인 관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 복을 받으니까 저절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더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는 것을, 열심히가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럼 갑자기 맺을 수 있을까? 뭐 오늘 포도나무 심자마자 내일 가서 열매 왜 안 나오나 이러면 이러는 농부는 없죠. 오늘 포도나무 심어놓고 내일 가서 왜 포도나무가 안 열리냐고 씩씩거리면서 나무를 막 뽑아버리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심었으면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야. 그럼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갑자기 맺을 수는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붙어 있는 훈련, 붙어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예배,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섬김, 인내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반복하는 이 예배, 이 기도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 이 헌신의 자리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뒤에 다 열매들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열매들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맛있으니까요. 달콤하잖아요. 안 달콤한 열매가 있습니까?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열매를 따기를 원하지만 그 열매를 따기까지 뭘 못하는 거죠? 붙어 있는 걸 못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직도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꾸준히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어느샌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도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계속 자라서 큰 덤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포도 알이 이제 조금씩 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할 때부터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포도나무 열매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 때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하루하루인데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요, 시간이 차츰차츰 흐르니까 점점 포도알이 커지더니 나중에는 색깔도 바뀌고 점점 그 당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먹어야죠.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달콤한 포도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계속 인내하고 바라봤던 거죠.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포도송이 입장에서는 계속 그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따먹는 건 결국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열매를 맺는 게 복인데 그 복을 받은 순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붙어있기를 위하여 애쓰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표정처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기쁘죠.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환합니다. 그죠? 환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기쁨인데 그것도 충만한 기쁨을 잊게 하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11절은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대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옵니까? 우리에게까지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어라.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가지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사도 한 달이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박든지 말든지 뭐 별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좋은 거,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배부르면서 화를 냅니다. 아, 배불러 뭐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화난 거죠? 배불러 죽겠다 화난 거죠? 아닌가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그냥 나중에 배 두드리면서 죽겠다 그럽니다. 이 잠시 잠깐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변함이 없는 기쁨이고 시간이 가도 전혀 변색되지 않은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이 내 노력으로 얻어진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두고 생각해도 기쁜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이식되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화날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겠지만 또 이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한숨 푹 쉬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없어도 가난하고 약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너무나 큰 확신이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 그래서 두고 기쁘고 생각을 해도 기쁘고 아무리 이리 봐도 기쁘고 저리 봐도 기쁘고 돌려봐도 기쁘고 엎어봐도 기쁘고 아니 이 기쁨이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고난이 다가와도 이 기쁨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도 이 기쁨만큼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허락하신 구원은 취소시키지 않거든요.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그냥 쭉 흘러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기뻐야지. 기쁘게 살자.
우리 그렇게 해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더라고요.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내 속에 계속 되뇌이고 하면 조금 표정이 바뀐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돌아서면 또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우리는 어쩌면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 기쁨으로 나오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흘러 들어오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누구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받을 축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붙어만 있어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스파이더맨, 거미인간, 거미. 거기 보면 여기에서부터 거미줄이 나옵니다. 스파이더맨. 여기에 거미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샥 쏘면 거미줄이요, 어디에다 붙겠죠?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도 휙휙 날아다닙니다. 거미줄이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화의 첫 장면부터요, 이 스파이더맨이 막 날아다닙니다. 막. 온갖 고층 건물들을 휙휙 날아다닙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도 얘는 너무 신나게 막 날아다닙니다. 왜 신날까요? 이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한 중반쯤 가다 보면 이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끈끈하지가 않아서 금방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낮은 벽조차도 못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줄이 끊어지니까 모든 게 사라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줄이 다시 끈끈해지고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다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스파이더맨의 이 거미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고층 건물 아무리 위험한 환경, 어려운 환경,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노래 부르면서 휙휙 날아다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이 전능하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 하더라고요. 스파이더맨 다 해요. 그런데 그만 그 점성이 끈끈한 것이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의기소침하고요. 그냥 평범해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모든 게 다 기분 나쁘고, 모든 게 다 속상하고, 모든 게 다 어렵고, 모든 게 다 낙심거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근데 딱 붙어 있으면요, 고층 건물 괜찮아요. 넓은 강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물건 걱정 없어요. 벽이 아무리 높아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쭉 하면 돼요. 슝 올라가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더 찰싹 달라붙어 있을 건가? 진짜 찰거머리처럼 붙어 계셔야 됩니다.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옛날 제 어릴 때 그 모내기 하면 옛날에 이안기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직접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걷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고무 장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맨발로 들어가요. 맨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줄을 심고 일어서면 다리에 거머리가 서너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떼려고 힘을 주어 떼면 피가 주르르 흐르잖아요. 그만큼 얘가 강력하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진흙탕을 걸어가는데도
거머리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강제로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피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찰싹 그 거머리처럼 예수님께 믿음으로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중간에 고난이 있고 막 떼내려고 하고 막 옆에 진흙탕과 물들이 막 유혹을 해도 끝까지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거머리가 내 다리에 붙어가지고 뭘 빨아먹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걸 먹어야 자기는 사니까. 그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께 있는 그 풍성한 영어 양식들을 공급받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도 그대로 누리시는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